오늘은 민수기 강의 4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4절과 마지막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4절과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들 형제가 없어서 기업의 분배를 못 받게 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될 수 있으니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도 그런 경우에는 여성에게 상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투령들이 그런 여자 상속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함을 말했습니다. 제기했습니다.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면은 분배받았던 기업이 그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자기 지파의 기업이 삭감되고 또 원래 계획했던 슬로보앗 딸들의 아버지의 이름마저도 염려했던 그 이름마저도 함께 지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4절에서 희년제도라고 말하므로 레위기 25장과 27장이 규정하고 있는 희년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매 7년째를 안식년으로 규정하여서 땅도 쉴 수 있게 했습니다. 그 7년이 7번 지난 매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으로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가난해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지파에 팔아넘겼거나 저당으로 압류된 모든 재산과 땅을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합니다. 또 율법은 동족끼리는 노예를 삼지 못하게 금지했으나 채무를 이행하려고 종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채무를 전부 보상하지 아니했어도 그 해는 자유를 주고 채무도 탕감해 줘야 된다고 25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를 남편의 재산 내지 종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결혼을 하면은 여자의 소유는 전부 남편의 것이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그 기업은 바로 그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희년이 되어서 그 딸들에게 돌려주어도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년의 의미는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뜻이므로 그 후로는 남편이 아예 원주인이 되어버려서 그걸로 영원히 확정되어버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과 4절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은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라고 합니다. 이건 가나안 정복 전이고 또 결혼하기 전에 단순히 남편 지파의 기업에 자동으로 넘어갈 그 가능성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희년이 되면 우리 조상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고 했습니다. 아주라는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완전히 남편 지파에게 기속된다는 의미를 우리말 번역에서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물론 희년 전에 그 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남편 소유가 된 땅을 사서 다시 자기 지파 소유로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희년이 되었음에도 친척들이 모두 가난하거나 섣불리 물리려고 나서는 친척들이 없을 때, 즉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정해서 염려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기업을 상속받지 않은 여자들은 당연히 자유롭게 다른 지파에 시집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10절 12절이 말씀하는 대로 스로바앗의 딸들도 이 해결책을 수긍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해서 므낫세 자손, 자기 지파의 자손 가족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 마치 완벽하지 않고 불합리한 하자를 지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당신께서 제정하시고 백성들이 엄숙히 그대로 준행하겠다고 피의 언약까지 맺은 거룩한 계명들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추첨으로 배분하라는 이유가 인간의 욕심과 이해타산과 선호도 등이 전혀 개입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2장에는 12지파 중에 2지파가 그 땅을 스스로 고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로 힘이 많았기 때문에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 적 그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기들 임의대로 모세에게 그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로서는 그 지파들이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또 혹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핑계로 오해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부 자기들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추첨으로만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2지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 분배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 내내 선봉을 쓰고 정복이 완료될 때까지 그 땅에 정착하지 않을 것이며 정착 후에도 반드시 다른 지파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 여호와께 경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 요청을 허락해 주었고 다른 지파들도 수긍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추첨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명수대로 분배하라는 원칙이 지금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인간 쪽에 무슨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하자도 없이 완벽합니다. 그분에게 악하고 추한 것은 절대로 공존하지 못하고 또 인간을 어떻게 조종하고 농락하려는 치사한 계략 또한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에게 한없이 이용당하는 어리숙한 하나님도 결코 아닌 겁니다. 말하자면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당신의 수염을 끌어당겨도 커져 좋아서 사탕을 주는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과
그렇게 하는 목적을 서로 혼동하지 말고 따로 구분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명세에 따라서 그 땅을 추첨해서 분배하라는 것은 그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방법입니다. 그 추첨으로 분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분배하는 목적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째로 인간의 이해관계나 욕심이나 감정이나 선호도 등이 일절 개입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불평, 원망, 분쟁을 방지하려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게 친히 주신 기업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장 7절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땅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그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건 인간이 스스로 땅을 쟁취하거나 서로 합의 계약해서 취득한 것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각 지파들이 함부로 자기 이익이나 편리에 따라서 변경, 처분,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겁니다. 처음에 솔로몬 딸에게 상속을 허락할 때의 결론에도 27장 11절을 보면은 딸이 없다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밟게 할지니라. 그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의 금지보다도 지파 안에만 기업이 머물게 하려는 것이 솔로몬 딸에게 그 땅을 준 첫째 목적이고 그 딸들도 그렇게 하길 요청하는 첫째 이유였습니다. 또 그 전에 추첨으로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도 26장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고 또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법은 절대로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 전쟁도 치르기 전에 두 지파가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땅의 분배 방식에 관한 문제였지 하나님이 땅을 분배한 목적에는 입에되지 않았습니다. 32장 19절에 하나님은 요단 서편의 땅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해 준 겁니다. 요단 동편의 땅만 너희들 지파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다른 지파들의 땅은 절대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뜻 보면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은 이건 그 방법과 연결되는 측면뿐인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종이라도 당신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이 손상되게 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실현되는 범위 안에서만 세부적인 방식에서 백성들의 변경 내지 추가 요청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것도 쭉 살펴본 대로 모세가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먼저 그런 사정을 아뢰고 어떻게 할지 그 처분을 겸손하게 오직 당신께만 맡겼을 때만 그랬습니다. 기업 분배에서 궁극적인 뜻은 각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반드시 그 지파의 소유로 끝까지 남게 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다른 지파의 소유를 절대 탐내지 말고 그래서 동족끼리는 절대 전쟁을 치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대한 뜻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부부끼리 힘을 합쳐서 가정을 잘 갖고 나가라는 뜻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인류 최초의 공동체로서 앞으로 생길 모든 인간 공동체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관계에 관해서 주신 최초의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겁니다. 그게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서로 도우라는 것은 서로에게 반드시 서로가 필요하며 각자가 각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야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 신분과 위치와 계급 특권에서 우열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남녀 사이도 당연히 그러하며 또 그래서 슬로바세 딸들에게도 동일한 기업 상속권을 부여한 겁니다. 모두가 동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을 누가 주도하며 꾸려나가야 됩니까? 남편도 아내도 뭐 회사 사장도 대통령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공동체가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더더욱 기업의 분배를 공평해야 하며 그분에게 받은 기업을 각 지파가 책임지고 자기 지파 내에서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존, 유지, 개발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배타적인 종족주의가 결코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장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희년 규정입니다. 희년 제도입니다. 땅은 영구히 하나님 소유이기에 가난해지면 팔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허락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파게 되는 경우를 하나님이 감안해 준 겁니다. 대신에 자기 지파 내에 여유 있는 인척이 그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땅도 되찾아올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 못할 때를 대비해서 50년째는 원래 소유주, 즉 가난해서 팔았던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주라고 명한 겁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줬다고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채권자는 그동안에 그 땅에서 경작한 생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금액과 매년 나오는 수확량의 판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먼저 계산해서 땅을 매매하도록 한 겁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그 땅에서 나오는 총 소출을 부채 금액과 일치시키는 조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난 직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은 절대로 서로 속이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럼 채권자로서는 희년에 땅을 돌려주어도 땅의 수확량으로 채무를 다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19절에는 형제에게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도 받지 말라고 엄숙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 제도가 채무액과 그 산출량을 정확히 일치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가 이자 한 푼 없이 원금만 회수하게 되는 그 올바른 그런 율법의 방안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그 원리와 실현에서 하자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융통성을 발휘해서 당신께서 제정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람들이 욕심과 제약으로 부패해져서 온갖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들을 인내하면서 간용을 베푼 것입니다. 그마저도 율법 안에 규정해 놓은 게 희년 제도인 겁니다. 희년은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 백성들끼리는 절대로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말 그대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해입니다. 영어로는 주빌리인데 히브리어로 숫양의 뿌리라는 뜻의 요배를 옮겨 쓴 겁니다. 그 희년이 되는 첫 해 아침에 이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의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유래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자 하늘에서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임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고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대신을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이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당신의 온 몸으로 실현해 보였습니다. 역사상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의로운 선인이나 지혜로운 현자라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만이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7장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한 죽는 자가 간혹 있으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당신이 피를 흘리고 몸이 찢김으로써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분과 화해시키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주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기쁨 안에 다시 우리를 속하게 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해 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때만 인간의 참된 기쁨도 넘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표현의 어폐가 좀 있지만은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지어진 첫째가는 숙명인 셈인 겁니다. 아기 예수를 보내는 그 해가 바로 온전한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요배를 크게 붕은 것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 지금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간다면 한 해도 빠짐없이 희년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쓰러지고 때로 죄져서 넘어져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3장 17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먼저 너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너라는 존재가 나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네가 무슨 착하거나 충성해서 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능통해서 기뻐한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좋아할 만한 이유 하나 없어도 나는 너로 인해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 이미 그건 참사랑이 아닌 겁니다. 또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먼저 이 추하고 비천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당신께서 먼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 상태, 자격, 능력 등이 그분의 기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스스로는 너무나 악하고 불완전하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악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그날 하늘에서 하나님은 역사상 창조일의 최대의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밤하늘에 퍼진 찬양이 지상 최대 역사상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실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조금이라도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치유라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대면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사람들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너무나 큰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고난 중에 어떤 큰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해결돼야만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기에 하나님 하늘에서 주는 세상과 다른 기쁨이 신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은 단순히 가난한 자와 정된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았기에 원칙적으로 가난한 자가 생길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짓은 인간인지라 게으르거나 혹은 크게 욕심을 내서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일에 돈을 낭비하는 자는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서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런데 50년마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당시 수명을 50년이라고 치면 누구나 일생 중에 한 번은 희년을 겪습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는 기업을 돌려줘야 하고 되돌림 받은 원주인은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큰 부자도 찢어지게 가난한 자도 생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도를 엄격히 지켰다면 이스라엘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공평과 정의가 살아납니다.
모든 재산의 판매를 이 희년 제도에 맞춰서 행하고 절대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숙히 명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당대에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매매를 희년을 기준으로 해야지 않았고, 결국 언젠가는 모르지만 희년 제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아무래도 권력을 동원해 불법 편법을 저지르거나 이 공평한 제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예리하게 경고 정죄한 겁니다. 지파별로 기업을 추첨하여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파별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희년제도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그 물질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해서 그 개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그 희년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됨으로 해서 더더욱 기업을 반드시 지파별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상속을 허락한 것도, 오늘 본문에서 그녀들로 다른 지파에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도, 그 문제의 원인이 된 희년제도를 제정한 것도, 나아가 두 지파의 요구대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예외 조치를 허락한 것도 모두가 지파대로 그 기업을 존속하라는 겁니다. 민수기의 결론격인 본문 12절 13절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었더라. 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준 마지막 계명과 규례니라. 기업을 지파대로 영원히 존속시키라는 그 말씀으로 율법이 봉인된 셈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정복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지파별로 추첨해서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성실히 지켜서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다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탱할 골격이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인 겁니다. 지파별로 서로 도와주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절대로 가난한 자, 사악한 부자들이 나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의 영어 제목이 The Numbers,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제목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최초 헬러 번역본인 70인역이 인구조사가 2번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붙인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래 성경 제목은 강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이 오직 은혜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받고도 강야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기록이란 뜻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고 당신만의 열심과 성실로 그들을 기어이 강야를 통과케 해서 약속의 땅 앞에 이르게 하셨다는 기록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참 기쁨이 없이 강야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자의 모습이 바로 민수기인 셈입니다. 가데스 바네의 근역으로 이스라엘의 9세대 모두는 강야에서 헛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새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새 세대로서는 구원 후의 신앙생활을 지금 막 시작해야 될 참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만 그 약속의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뿐이라고 강조하신 그대로입니다. 신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자니까 당연히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도덕적 종교적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 구원이 구원의 뿌리여 납발 소리였지만은 주블리 요벨이었지만은 신앙생활을 절대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에만 머물고 있으면은 종이나 노예였다가 즉 채무자로서 희년의 혜택만 받은 겁니다.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말하자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희년을 직접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베푼 것은 아직 못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반드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속하지만 말고 각자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본분을 다해서 그분의 기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받아 누리고 또 그분의 사랑을 주변에게 기쁨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주변에 고달프고 슬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죄를 짓지 않고 숨길 만한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않았을 때, 서로 순전하게 사랑했을 때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신자가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그렇게 바꿔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빠진 채무자를 구원해 주는 것만으로 목표로 삼았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자를 미리 불러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구태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힘든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 죽고 난 후에 택한 자들을 구원만 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역사상 최고의 찬양이 온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천사들의 가슴과 찬양 가운데서 온전히 묻어져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으로 오셨고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 백성들로 알게 하고 일상에서 누리게 해주겠다는 찬양이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찬양을 들은 자는 들판의 목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헤롯 왕궁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들은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날 밤에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큰 소동이 났을 겁니다. 이 목자들은 메시아 강림에 대한 최초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슴 가득히 체험하고 곧바로 그 부르심에 응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웃에게 그분을 기쁨을 전하는 자만이 그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또 그 일에 충성할 때에 그분의 기쁨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자기 유익과 필요만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길을 닫는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것은 반드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최초 인간이 선악과 검정을 어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동기가 자기만 높이려는, 다른 말로 해서 자기만 사랑하려 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건 근본적으로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건 오히려 모든 인생길이 강야로 변하며 온갖 불행과 고난의 발단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신자가 일생을 걸고 사랑해야 될 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절실한 그런 소외되고 고달픈 자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뤄주기를 올 한 해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솔직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소망과 계획들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자보다도 이웃 사랑을 성실히 순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곁에 항상 계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강야 생활을 다 같은 심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자라고 예외가 없는 짧고 한 번뿐인 이 강야 같은 인생길에 생수와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서 전체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부자가 나오고 또 그래서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주변의 불쌍한 자들이지 우리 자신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목자들을 따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찬양이 들리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변에 눈물 흘리고 한숨 쉬는 자들에게 찾아가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 한숨을 들어주라고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받아 누리기를 원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부터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한다면 주변에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몸이 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들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온전히 채울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